오늘 우리가 있는 사무엘 17장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가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밤에 첫 번째 계략을 시행했던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베풉니다. 지체할 것 없이 이 밤에 용사 12,000명을 자기에게 붙여주면 그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싸워 죽일 것 없이 이 밤에 지쳐있을 때 그들을 치게 된다면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 한 사람만 처단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큰 피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력을 압살롬에게 베풀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 다 서로 싸워 죽일 것 없이 다윗만 죽인다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그 말을 들었던 압살롬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모략가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아히도벨의 모략 혹은 계략을 그것을 무너뜨리게 해라. 이루지 못하게 해라 하는 그런 명을 받았던 후세. 이 후세를 압살롬이 불러들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는데 너도 한번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하여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후세가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하여 어떠하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모략을 베풀지를 소개해가죠. 7절부터 10절 내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면 후세가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8절에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차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때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 사람만 처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는 반드시 이 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따로 근처 이곳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처단을 해서 다윗을 결국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 밤에 바로 자기를 12,000명의 군사와 더불어 보내게 되면 바로 자기가 하겠다. 지체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척이나 지쳐있을 그 틈을 타서 다윗만 처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후세의 모략은 결코 다윗이 그 뛰어난 전쟁의 용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푸는 계략에 대해 11절 이하에 소개하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 밤에 갈 것 없이 날이 밝은 다음에 왕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왕이 앞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날 만한 곳에서 다윗을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이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어떤 성으로 들어간다면 온 이스라엘을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죠. 샅샅이 뒤지면 결국은 다윗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해서 결국 다윗을 찾아내서 그를 처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략을 베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샅샅이 철저하게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14절 하반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모략을 다 들었던 압살롬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시행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략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후세가 급하게 한 일은 뭐냐면 그 밤에 전가를 다윗에게 보내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제사장의 아들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불러서 지금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 자지 말고 반드시 강을 건너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큰 위험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발각이 되면서 결국은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위협을 모면하게 되고 살아나서 다윗에게 가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게 되는 과정이 이후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강요의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요청한 그 말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아히도벨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이 새벽까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 다윗을 추격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 다음날 있게 된 일들을 설명하죠. 이스라엘 무리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벌일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방
족속이었던 암몬 족속 중에 속한 세 사람이 마하나임으로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27절 이하로부터 29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27절 중간에 보면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로실레, 이 세 사람이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서 지쳐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의 모략이 세워지고 폐해져가는 이런 과정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모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략가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계획이 세워지고 누구의 모략에 서게 되는가. 일단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이 서게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의지하고 그런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새롭게 조성해 주시기도 하시죠. 또 그런 일 속에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암몬 족속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작정하고 또 이 하루도 힘써 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의 피난길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에게 주신 이 하나를 살아가면서도 저희 자신의 판단과 뜻과 결정에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